이곳에서 주로 권해드리는 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대목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거는 찾는다, 돌이키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절제하고 싶다. 참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내가 또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막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식하면 안 되는데 과식하면 속이 불편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 과식하게 되면 속이 불편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의 생각은 '아우 요건 너무 맛있는데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 하나 더 먹으면 과식이 되는데.'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뜻을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상태를 고민이라 그러고 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결정을 올바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 이러죠. 그 자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과 자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것을 죄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 유혹하는 자와 장난을 하고 있다. 죄와 타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제부터 과식을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그럼 또 하나의 생각은 오늘은 요거 맛있는 거 모처럼 먹는 거니까 요번 한 번만 좀 먹고 내일부터 다음 끼니부터 절제하자.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머뭇머뭇하는 건 거의 다 사단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니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머뭇하는 동안에 그래 하나만 더 먹어보자 이렇게 결정이 그쪽으로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먹는 순간 그 다음에 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이번 끼니는 그냥 좀 과식하고 다음 끼니부터 절제하자. 그래서는
이제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안 들어갈 때까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제를 해야지 했지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그만 먹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 그만 먹자.'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실제적인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을 하면 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 먹어야 돼."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순간 그만 먹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숟가락이 딱 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저 마음 안 괴롭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로 내 마음이 안 괴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프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안 아프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셨던 첫 번째 것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관계가 분리되면서부터인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크게 잘못한 것을 고치는 거 이러한 것만이 회개인 줄 아는데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걸로 간주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이 천국이 될 거야. 그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태의 사람을 찾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되는 것이요. 이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야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즉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고 계속 자기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길을, 이것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죄사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은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계속 따라가고 있죠? 같이 가고 있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죄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연합이 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참 예배라 그러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낸다라고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거룩한 산 제사.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 하늘나라는 저 영광의 왕국,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저 왕국이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희생, 자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희생, 자포기, 자기 부인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뜻을 체험해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 능력, 품성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것은 이름 석자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 사람, 나 그 사람 잘 알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체험해 본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귀로다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건 순종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이것은 순종을 왜 안 하냐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나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까 하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생각이 나를 관할하였으나 주관하였사오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향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막 흥미있게 깨닫고 배우고 그런데 갑자기 관심을 돈 쪽으로 향하도록 사건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요번 한 번만 딱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다음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세상 것을 선택하는 순간 사단은 잘했어. 그리고는 돈도 좀 주고 또 기쁨도 좀 주고 이러면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잡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는 자의 죽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계속 죽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죽는 자가 계속 죽어간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킨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 영적으로 죽은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악한 길, 그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그래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여기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들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누구와 전쟁? 사단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잡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봐. 그리고 참된 신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 성령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주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고 모태교인으로 일평생 살다 죽었건 구원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정말 옳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속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주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불러서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